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세계 교회사를 산책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세속주의 국가가 모더니즘 질서를 만들고 교회를 서구사회 공공질서에서 추방했다 했지요. 20세기 전반기에는 혼란기였습니다. 기독교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국가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서구 자유주의 체제가 흔들렸고요.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도 흔들렸습니다. 근본주의와 신정통주의 신학에 반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20세기 전반기에 서구 교회가 하나 큰 기여를 했습니다. 혼란기에 교회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벌여서 나름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3년 부산 10차 WCG 총회가 있었죠. 그때 한국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들이 WCC를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종교 통합운동이냐, 예수의 구원을 부정하는 혼합주의 운동이냐, 진리 안에서 일치하지는 않고 진리와 상관없이 모여서 그냥 연합운동을 벌이는 비성경적 운동이냐, 이런 큰 비판이 있었지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무엇일까요? 에큐메니칼, 헬라어로 오이쿠메네인데 인간이 거주하는 땅 전체를 말합니다. 교회 연합운동이다, 교회 일치운동이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교회의 하나된 본성을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운동이지요. 그렇다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의 본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에큐메니칼 운동이 벌어졌을까요?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다가 자기들이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교파가 다르니까 선교사들끼리 자꾸 분열이 일어나니까 선교지에 현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들은 서로 다른 하나님을 전하나. 그래서 선교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파가 선교의 장애물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선교 현장에서 함께 협력하여 사역을 한 거죠. 선교사들은 10년에 한 번씩 세계 선교사 대회를 열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으로 인정받는 1910년에 에든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었는데 이건 벌써 8차 대회였습니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초기 상징적인 인물을 보면 더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존 R. 모트라고 하는 탁월한 감리교 선교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모트는 1888년 23세 때 코넬 대학에서 철학 학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전 86년에 헐몬산 수양회, 그 유명한 헐몬산 수양회 때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 운동 SVM에 서명한 10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SVM을 지도하던 아더 피어슨으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복음주의 학생 운동에 참여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죠. 그런데 그가 기독 학생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의 리더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세계를 많이 다녔는지 1912년에 타이타닉호 무료 탑승권을 선물로 받기도 했고요. 에큐메니칼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럽을 여행하고 1912년, 13년 실론, 인도, 버마,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도 왔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여행하고 보편적으로 신뢰를 받은 기독교 리더였지요. 그는 1946년 81세 때 노벨 평화상도 탔습니다. 48년 83세 때 제1차 WCG 총회 때 명예회장으로 추대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나요?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일으켰다, 이런 뜻이죠.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은 1910년 에든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로 잡습니다. 당시 교회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10년에 한 번씩 회의를 했다고 했지요. 근데 그때 이후로 교회 일치를 추구하는 세 흐름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신앙과 직제, 두 번째는 생활과 실천, 세 번째는 선교와 전도 그룹이었습니다. 신앙과 직제는 신학 분야에서 일치를 추구했고, 생활과 실천은 교회의 사회 참여 분야에서 일치를 추구했고, 선교와 전도는 당연히 선교 현장 사역에서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결국 이 세 흐름이 각자 교회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다가 안 되겠다, 다 하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싶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 WCC라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1948년 1차 총회가 바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죠. 암스테르담 WCC는 자신의 정체성을 교회들의 교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61년 3차 뉴델리 총회 때는 헌장을 이렇게 보완을 했는데요. 세계교회협의회는 성경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며 한 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위한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해 나가고자 하는 교회들의 교제이다. 이것만 봐서는 완벽하지 않습니까? 누가 WCC에 참여할까요? 현재 349개의 기독교 교파, 교회, 교단들이 참여해 있습니다. 국가별로 또 각 국가 안에 있는 교파들이 회원 교회입니다. 110여 국가에 분포되어 있는데 개신교인, 루터교회, 감리교회, 성공회, 개혁교회, 장로교회 이런 국가별 교파들이 있고요. 동방정교회의 국가별 교단들이 함께 참여해서 349개 정회원, 회원교회가 있습니다. 주류 개신교 교회와 동방정교회가 주축이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옵서버만 파송하고 있습니다. WCC 총회는 현재 1차에서 10차까지 있었습니다. 11차 총회가 2022년 독일 칼스루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2년 그때 주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계를 화해와 연합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주제입니다. 화해와 연합 두 가지 주제입니다. WCC가 어떤 열매를 거두었을까요? 교회의 분열을 어떻게 극복해보고 싶어서 모인 건데요.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연합 운동을 추구하면서 상당한 어떤 신학적 열매를 좀 거두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과 직제, 신학에서 일치를 추구한 이 분과는 비교적 신학적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교회들끼리 서로 비교 교회론으로 연구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런 서로 이제 성찰적 공부를 한 거죠. 또 WCC가 추구하는 교회 일치 개념이 도대체 뭐냐, 그런 것도 연구하고요. 처음에는 기구의 통합을 추구하는 유기체적 일치 이런 것도 추구해 보았는데 남인도 교회 이런 성공 사례가 있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협의회적 교제해서 협의회로 모여서 회원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을 일치로 보았고요. 요즘 이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발전시켜서 코이노니아, 이것을 교회의 본질로 보고 WCC 회원 교회들이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지요. 그러면 교회들이 WCC 안에서 코이노니아 할 때 서로 무엇을 공유할까요? 첫 번째는 사도적 신앙,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런 거죠. 두 번째 BEM이라고 그래서 베프티즘, 세례, 유카리스트, 성만찬, 미니스트리, 교역자 요건데요. 서로 상대방 교회에서 세례 주면 재세례 하지 말자, 그런 거고요. 한 교회가 성만찬 열 때 다른 교회 회원 성도들을 초대하자. 세 번째가 상대방 교회의 사역자, 어떤 목사 그룹을 서로 인정하자, 그런 거죠. 세 번째가 공동의 증거인데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공동으로 증거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론이 아주 탁월하고요. 생활과 실천의 열매, 교회의 사회 참여, 기독교 사회 윤리 분야에서 열매도 상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 어떤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의 어떤 사회 이상 어떤 그림, 이상적인 그림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책임적 사회, 두 번째는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탱 가능한 사회, 세 번째는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을 추구하는 사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책임적 사회는 서구 교회가 책임을 지는 자유, 책임을 지는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다. 이런 이념을 제시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냐, 그런 뜻이죠. 서구 교회의 기독교 사회 윤리 모델이고요. 주로 라이놀드 니버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70년대 와서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탱 가능한 사회라는 어떤 사회 이념이 나왔는데, 어떤 just 정의, 그다음에 참여적 participatory, 제 3세계 해방신학이 들어가 있죠. 지탱 가능한 사회, sustainable, 생태계 문제가 벌써 나오지요. 주로 사회 정의를 추구할 때 해방신학적 모티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이라는 그림인데요. 1990년 서울 대회 때 이것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해가지고 교회는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추구하고 전쟁에 맞서서 평화를 추구하고 생태계 파괴에 맞서서 창조 질서 피조물의 보전을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80년 이후에 절충주의적 태도로 갔거든요. 뭔가 이데올로기는 잘 안 되니까. 선교와 전도 흐름이 제일 좋았습니다. 첫 번째가 통전적 선교 개념이었는데요. 선교는 말로 전하는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사회에 몸으로 실천하는 모든 복음의 봉사,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건데 복음주의가 다 받아서 실현했습니다. 미시오 데이가 두 번째 큰 기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굉장한 신학이었습니다. 복음주의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선교와 일치, 분열된 상태로는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자. 선교 현장에서 협력하자. 이것도 복음주의 교회가 다 받았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교회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다. 또 신학적으로 상당한 열매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한계가 많았다. 연합에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웠다. 가끔 7, 8년에 한 번씩 총회하고 여러 모임들 이루어지고 각 어떤 신학적 연구물들을 회원교회에 보내서 실천은 회원교회가 하는 것이니까 WCC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연합을 추구하는 보수적 복음주의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요. 20세기 후반에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르면서 서구 교회가 약화될 때 같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년에 한 번씩 동방정교회, 양성론, 단성론 교회, 개신교회, 주류교회, 역사가 오래된 주류교회와 신생교회, 그들이 선교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교회, 이런 교회들이 함께 어울려서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계교회 전체를 생각하지요. 한 교파, 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비록 로마 가톨릭 교회는 WCC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들도 업소벌을 보내서 WCC와 협력은 하거든요. 또 세계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도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구촌 전체, 이 글로벌 소사이어티를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 교회와 국가의 관계, 교회와 타종교회의 관계, 이런 일반원총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신학은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창조신학과 구속신학의 통합을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수적 복음주의가 볼 때 WCC는 타종교 지도자들을 대회에 초청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환대냐 타협이냐 말이 많지요. 타 종교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이들을 대회에 초청을 해서 환대하는 것 같아요. 친절을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종교에는 인간의 죄와 마귀 역사가 같이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지요. 혼합주의를 피하면서 타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어떤 호의, 친절, 환대를 보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분열상으로 치면은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이 필요하긴 한데 70-80%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회에서 WCC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주로 그냥 감리교, 기장, 성공회 이런 굉장히 리버럴한 진보적인 교단이 주로 의제를 선점하고 그들이 주로 해왔죠. 통합교단도 좀 참여는 하는데 이들에게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좀 해보면 저는 공동체의 신학, 대화의 신학이었다. 이건 좋은 점이죠. 또 기독교 세계의 영향력에서 상실된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에서 서구 교회가 자기들의 지난 과거의 과오를 회개하면서 2000년 신학 전통을 정리했다 이런 인상도 받았습니다. 서구 교회 흐름들이 이제 고교회 가톨릭 신학이 있고요.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 복음주의 신학도 있는데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세계 기독교 제3세계 교회들을 위해서 서구 신학의 유산을 잘 정리해서 넘겨준 게 아닌가 그런 평가입니다. 저는 교회 일치 운동에 4가지 차원이 있다 이런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삶의 대화인데 있는 그대로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에 제네바 보세이 에큐메니컬 연구소에 가서 1년간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50개국에서 온 여러 교단, 교파, 가톨릭, 동방종교회, 대륙별로 나이 많은 분, 젊은 분, 남자, 여자 그렇게 참 교제를 하고 산 적이 있었는데요.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두 번째 행동의 대화인데 함께 이 세계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생태계 문제 이런 건 뭐 같이 하는 거니까. 세 번째가 영성의 대화인데 함께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학의 대화입니다. 성경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나 그 성경 해석 전통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가끔가다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도저히 못 보는 그런 성경의 측면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심각한 교회 분열 앞에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교회 일치와 연합을 추구했는데 세계 교회 전체로 확장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존 R. 모트라고 하는 복음주의 선교 운동가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랬죠. 1910년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 8차 대회 때 시작이 되었다. 여기서 신앙과 직제, 생활과 실천, 선교와 전도라는 세 흐름이 각자 교회 일치 연합을 추구하다가 WCC로 함께 모였다. 이렇게 보았고요. 에큐메니컬 운동은 교회 연합에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신학적으로 어떤 일치를 추구하는 열매는 많이 맺었다 했지요. 20세기 전반기에 근본주의적 복음주의가 많이 퇴행을 할 때 20세기 전반에 에큐메니컬 운동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에는 마르틴 리버 이런 신정통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20세기 중반을 넘어서 60년대가 되니까 68혁명이라는 굉장히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이게 서구 교회가 자유주의로 넘어갈 때 에큐메니컬 운동도 WCC도 자유주의 해방신학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70년대 중반에 와서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WCC 신학은 절충주의의 흐름으로 가고 있지요. 서구 교회가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교회 분열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서 나름
서구의 신학적 유산을 잘 정돈해서 남반구의 세계 기독교에 넘겨주었다.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대 복음주의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고요. 분열이 심한 한국교회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 아주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계교회 전체적으로는 에큐메니컬 교회를 크게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